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1절 그리고 44절에 있는 하늘에 계신 제 9번째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44절을 제가 또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늘에 계신 제 9번째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장입니다.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첫째, 씨 뿌리는 자,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 겨자씨, 누룩,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그물과 물고기,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나오는 집주인이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고 계십니다. 이제 하늘에 계시니 벌써 9번째이고 우리 아버지로 넘어가기 직전에 우리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아우어죠. 우리를 들어가기 전에 하늘에 계신 제 9번째 말씀, 그리고 다음 번째 10번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에 대하여, 우리가 하늘에 대하여 맞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 알아보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좀 더 깊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기도문 강해 참된 기도 우리 설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를 들어서, 그리고 이 비유의 가장 중심부에 밭에 감추어진 보화, 밭에 감추어진 보화에 있는 이 비유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그 안에서 그 깊은 뜻과 의미를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천국을 좋아합니다. 또 천국을 추구합니다. 평생 목표가 지옥 가는 것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혹시 정신이 좀 이상해서 내 목표는 지옥 가는 거다, 목사님 저는 지옥 가는 겁니다 라고 혹시나 말한다면 그거야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보통의 사람들이라면은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저도 천국을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들 해석합니다. 천국을 가고 싶은 마음으로 이 세상의 보화, 천국, 좀 더 이제 이 천국이라는 이 보화를 깊이 해석을 하면은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다라는 이러한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이 보화. 그래서 천국을 가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과도 같은 밭에서 이 보화를 사며 보화를 가지며 보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이 바로 천국에 대한 투자이며, 요즘 천국에 대한 투자라고들 많이들 말하는데요, 영적 투자, 비단 헌금만이 아니라 고상한 사회적 언어로는 희생, 고상한 우리 교회의 언어로는 헌신이라는 말들도 하면서 천국에 대한 투자를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겠다, 이렇게 깨달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천국을
그러면 사시겠습니까? 뭘로 천국을 구입하겠습니까? 첫째, 주일 성수로 천국을 구입하겠습니까? 아니면 전도 생활로 혹은 기도 생활로 천국을 구입하겠습니까? 아니면 중세 기독교의 가르침대로 11조 등 그런 것들 다 하고도 좀 더 많은 건축 헌금이나 아니면은 더 많은 면죄부를 사는 이러한 헌금, 교회에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서 천국을 구입하려고 하십니까? 중세 기독교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오늘 실제로 이 본문을 보면요, 밭에서 보화를 어떤 사람이 발견을 합니다. 그 밭에 농부라고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밭에 있는데 이 밭을 한 사람이에요, 사람. 특별히 뭐 농사, 이 밭에 뭔가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연결이 되어 있지도 않은 이러한 한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을 하죠. 그리고 이 보화를 발견하고 빨리 숨겨둬요. 어떻게 숨겨둘까요? 자기 집으로 가져갔겠습니까? 아니죠. 그 흙으로 덮어놨겠죠. 보화가 있으니까 흙으로 덮어놓고 어디에요? 밭 주인에게 가가지고 이 보화 있는 이 밭 전체를 자기가 사겠다라고 하면서 삽니다. 이런 행동을 혹시 오늘날 이 사회에서 한다면 이게 옳은 행동일까도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혹여나 이렇게 해가지고 밭을 사고 또 어떤 사람은 팔았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민사상으로 서로 간에 분란의 소지가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이렇게 어느 밭에 가다가 나무 밭이 굉장히 좋아 보이면 주인을 속이고 이 밭을 사라 하는 그러한 내용도 아니고요. 또한 우리가 뭔가 투자를 해서 하늘나라를 추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야겠다라고 하기 위하여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있는 행동을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사실은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고 나면 천국을 비밀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천국에 대한 사회적인, 그래서 사회나 천국이나 다를 게 없잖아요. 사회적 해석으로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는 천국 해석의 비밀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위치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천국은 어떠한 그러한 천국이 어떠한 것이며 또한 우리는 또한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먼저 이 비유에서 우리의 위치를, 자신이 무엇인지 내 자신을 알라라고 철학자들이 하듯 자기 자신이 이 비유 가운데 어떠한 위치에 서 있는지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자신이 천국을 구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천국을 구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자신에게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구입할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천국을 구입할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천국을 구입할 수 있는 그 가치를 지불할 수 있는 뭔가의 재화가, 뭔가의 재물이, 천국을 사실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돈으로도 구입할 수 없는 천국, 얼굴 예뻐도 구입할 수 없는 천국, 오직 믿음으로 가는 천국. 그래서 믿음으로라도 천국을 구입해야겠다. 근데 그 믿음은 내용을 들어가서 보니까 이 믿음은 내 힘으로는 천국을 갈 수도 없고 구입할 수도 없고 천국에 대하여 말할 수도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이 이 믿음이에요. 자기 자신의 위치를 믿음을 통하여 안다면 내가 천국을 구입한다던가 간다던가 천국에 뭔가 연관되어 있는 행동을 할 수 없는 죄인인데, 자기 자신이.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천국과 관련시킨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가 믿음이에요. 설사 믿음으로도 그래서 천국을 구입할 수 없다라는, 왜 그러냐면 믿음 자체의 내용이
천국을 구입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는요, 이 밭에 숨겨진 보화를 구입하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에 사람이라고 나와서 그냥 내가 사람이니까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요, 그게 아니라 천국을 구입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사실은 그렇다면 보아입니까? 여러분들이 보아 같습니까? 아, 나는 보아야. 나는 천국의 번쩍번쩍한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야.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우리 인간들은요, 천국을 품은 땅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국을 품은 땅. 천국을 오늘 표현대로 품은 밭이에요. 물론 천국의 가치를 제대로 알 수 없는 땅, 그 밭입니다. 그저 열심히 땅에 소산을 내는 밭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인생이에요. 그 땅에 보화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물론 밭에 보화가 있는데요, 이 보화는 사실은요, 그냥 밭이 볼 때에는 고체 덩어리예요. 밭에 식물 나는 그러한 식물이 많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밭의 임무인데요, 사실 이 금덩어리가 있다고 해보세요. 밭으로서는 하등의 소용 가치가 없는 금덩어리예요. 물론 금덩어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보화는요, 밭에 있어서는 사실은 소용 가치가 없는 하나의, 그야말로 그 보화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이 보화가 밭보다도 더 나은 것이다라는 걸 알 뿐이지, 밭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보화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만큼은 뭐예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야말로 쓸모없는 불모지와 같은 겁니다. 식물을 키울 수 없는 밭의 기능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그 덩어리를 어떠한 한 사람이 다른 의미로서 보아구나. 이 보아가 누구시겠습니까? 이 보아가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이 보아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보화를, 성령을 품은 여러분들을 구입하는 분은 그야말로 인자이신 예수님이고, 예수를 품은 여러분들을 구입하시는 분은 또한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보화만 사지 않고 그 예수님만 구해가지 않고 그 보화를 품은 밭까지 함께 구입하신다라는 내용이에요. 밭까지 함께 구입하신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구매하고자 한 것이 보화이기는 하지만 보화와 덩달라 가치 있는 이 밭이 볼 때에는 식물을 내는 데는 하등의 이유가 없이 그저 밭에 덩그렇게 놓여있던 그 보화이긴 한데, 보화가 보화인지 몰랐던 그 밭이 볼 때에는 그곳에서 콩도 나야 되고 팥도 나야 되고 하는데 콩팥도 내보내지 못하는 이러한 보화를 어떠한 한 사람이 성령 하나님께서 구입하시면서 이 보화와 함께, 보화만 구입한 것이 아니라 밭까지.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는 거예요. 천국은 보화라고만 나온 것이 아니라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 밭과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 보화가 천국의 핵심 키워드이긴 하지만 보화를 품은 그 밭까지도 천국의 지경이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천국을 비유를 들면서 사과의 씨를 비유를 들었어요. 그러나 그 씨만 사과라고 하지 않고 씨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과육까지 뭐예요? 사과, 열매라고 우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본문에서 보화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지만 보화입니까? 밭입니까? 아니면 천국을 품은 밭을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천국을 품은 밭을 파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될 건가요? 이 본문에는 네 종류 사람이 나와요. 보화입니까? 밭입니까? 천국을, 보화를 품은 밭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나오지는 않았지만 보화를 품은 밭을 파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보화라면 이렇게 기도해야죠. 빨리 오셔서
나만 사가셔요. 아니면은 나를 품은 이 밭까지도 같이 사가셔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여러분들이요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소유된 모든 이 밭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중보자인과 동시에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보아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교주님으로 등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믿고 여러분들을 따르는 자들을 나만 믿고 나만 따라와. 그러면은 나를 하나님께서 구입하실 때 너희들까지 구입할 거야 라는 그러한 이단의 교주님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을 보아라고 해석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이 보아의 내용을 알잖아요. 보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보아를 사는, 여러분들이 천국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이러한 성경 해석을 캐톨릭들이 하다가 우리 종교개혁, 존 칼빈, 마틴 루터,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구입할 수 없다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종교개혁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품은 삶을 살며, 하나님 이 밭을 빨리 구매하여 주옵소서. 이게 참된 기도 아니겠습니까? 땅의 소산만을 낼 수밖에 없지만 하늘의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기다리며 현재의 주인은 밭을 파는 이 권세 잡은, 밭의 권세 잡은 자인데, 이 밭의 권세 잡은 자에게서 나를 구입해 주실 그 유일한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비록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내 삶 안에 계시지만, 이 밭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지만, 이 소산까지 권세 잡고 있는, 이 밭에 권세 잡고 있는, 이 땅에 권세 잡고 있는, 이 공중에 권세 잡고 있는 자가 내 이 소산을 자기가 주인인 양, 자기가 이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는 양 주인 행세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이 모든 것을 물과 피가 모든 생명을 쏟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성령 하나님, 빨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다고요 이 땅의 권세에게 직접 반항하고 너는 아니야 라고 땅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땅의 소명은, 이 밭의 소명은요, 콩 심으면 콩 열심히 내고 밭 심으면 밭 열심히 내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언젠가 내 안에 이 보화를 새로운 주인이 내 앞에서 사갈 날, 나까지도 덤으로 사가실 줄로 믿는 그 소망, 이 소망을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의 비유를 읽으며 자신의 위치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전 비유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는요 특별히 해석을 해주셨어요. 24절부터 30절까지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하시면서 37절부터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가라지를 씹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에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영적인 귀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좋은 씨, 나쁜 씨, 알곡과 가라지 비유만 불어도 우리는요 자기의 위치를 밭은 세상인데 하나님의 손으로 뿌려진 이 알곡과 같이 이 세상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나는 알곡으로 세상에 뿌려졌다라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시는 훌륭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이 비유 이전에요, 이 비유 이전에 선지자 중에 그 왕인 선지자 한 분이 계시고요, 이 비유 이후에 사도 중에 사도인 한 분이 계십니다. 이 비유를 보면서요, 우리는요 자신의 위치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요 하나님 손에 뿌려진 알곡이다 생각하시면은 좋습니다. 그러나요, 이 다윗이라는 그 분은요 시편 51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출생하기 전부터 가라지에 손에 뿌려져서, 이 죄악의 손에 뿌려져서 세상에서 가라지로 난 가라지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가라지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가라지 인생이어서 결국은 불로 가는 것만도 참 그게 진리인데, 하나님의 손길이 이 가라지를 변화시켜 알곡으로 바꿔줄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날을 소망하는 겁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하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라고 해서 나 말고 너다 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본인을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너희가, 본인까지도 포함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땅의 권세 잡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본질상 가라지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손에 의해서 뿌려진 가라지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윗이 본인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본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보면서 다윗이나 최소한 다윗과 바울과 부족한 조주영 같은 경우는요, 이 비유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 손에 의해 뿌려진 알곡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마귀의 손에 뿌려진 가라지입니다. 다윗과 바울이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알곡으로 세상이 산 것이 아니에요. 가라지로 세상을 살며 최후 불 가운데 들어갈 하나님의 원수의 자녀였지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오늘 주님의 손에 붙들리고 주님이 더럽고 주한 삶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는 보화가 아닙니다. 사과에 있어서도 씨앗도 아닙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이 가라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 앞에 무릎 꿇은 이 가라지들에게 알곡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거듭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만이 정말 주님의 사랑이, 정말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것이 은혜예요. 처음부터 나는 알곡이었고 하나님께서 알곡이니까 당연히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러한 성도님들도 없지 않아 많이 계십니다. 그것도 은혜이지만 바울이나 다윗이나 이사야나 그리고 기타 등등의 선지자들, 그리고 모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주여 하나님이시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던 사도 베드로나 이러한 분들의 고백을 볼 때에요, 본인들의 고백 속에는 자신들이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였다라는 고백을 먼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위치를 아는 겁니다. 자신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변화로 내가 알곡이 되었을 때만이요, 사실은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선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쁜 가라지는 죽어야 돼. 죽어라. 너는 불로 가야 돼. 만약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가장 먼저 죽을 사람은 자기 자신 아닙니까? 구약에 소재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너희 곡무로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첫 이삭 한 단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밭을 쫙 보면서 첫 이삭 한 알이 먼저 나오는데 그 뒤부터 이제 이삭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 한 알이 열리면 그 한 이삭 줄기 전체를 한 단으로 꺾어서 하나님께 가져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포도 열매가 있어요. 한 알이 열립니다. 그러나 포도 열매를 이 한 알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송이 공동체로 보는 거예요. 이 한 알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첫 열매 예수님을 뒤따라서 그냥 그 첫 열매보다 두 번째로 열린 이 옆에 이삭보다도 늦게 열린 이 뒤에 꽃들이 가장 뒤에 정말 가장 죄인 중에 괴수로 붙은 저까지도 이 첫 열매, 그 멋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 때문에 가장 나중된 저까지도 그 첫 열매 덕분에 먼저 더 멋지게 나보다도, 그러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예수님께, 우리 예수님. 그래서 여기서 우리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요, 우리예요, 우리.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요, 예수님과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처음부터 보아가 아니었고요, 내가 처음부터 알곡이 아니었고요, 내가 처음부터 좋은 땅도 아니었고요, 내가 처음부터 믿음의 훌륭한 용사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세상 말에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한다. 올챙이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라는. 그러나 이제 변화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받아 지옥이었던 나를 천국으로 변하게 하시고, 죄인이었던 나를 의인으로 변하게 하시고, 흙덩어리였던 나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으로, 사람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 이 천국의 비유 가운데에서 우리는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을 감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창조주의 아들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덩달라 창조주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천국에서 하늘의 계신을 말씀하면서 이제 우리를 얘기할 수가, 예리를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누구와 우리입니까? 남편과 아내의 우리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우리입니까? 아니면 목사님과 성도들의 우리입니까? 아니에요. 그 우리는요, 창조주의 아들이신 예수님과의 우리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시는 끝에 가서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영광스럽게도 예수님과 내가 우리라는 하나의 위라는 하나의 공동체 속에 속해 있을 때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우리 조주연이야 라고만 한마디만 해도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우리 주연이야, 우리 김장로야, 우리 한권사야 라고 예수님이 해주신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서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밭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내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보배를 품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어서 오셔서 이 세상의 속박에서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큰 은혜를 받고 갑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를 품는 심령 되게 하시고 예수를 품은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모으시고 구입하실 때에 우리 모든 이들이 하나도 낙오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밭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밭이 아니라 가인의 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우리까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까지 천국으로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통하여 밭까지도 다 구입되는 그렇게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 만극하신 은혜와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까지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로움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시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며 역사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살게 하시는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지극만극하신 그 능력이 우리 충만한 교회와 성도교회와 자녀교회와 학업교회, 직장교회, 사업교회 그리고 후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